저희 할머니나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기다릴 줄 아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머니 어머님은 바보처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때 여인들은 어찌 보면 어리석게도 남편을 참으며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억울해서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당신한테 바보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고통을 왜 나 혼자 겪어야 되냐 하면서 기다림을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은 자식을 눈물로 기다려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우리의 선생님들, 제자들을 사랑으로 참음으로 기다려줄 줄 알았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학생들은 어땠습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이 틀린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선생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 전에 할머니, 어머니들은 집 나간 남편을 10년이고 20년이고 아니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기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린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간 겨울 봤을 때 예년에 비해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러나 이 추운 겨울이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눈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많이 춥지만 기다리면 봄이 옵니다. 기다리면 앙상한 가지에 노란 아름다운 개나리꽃이 필 것이고 또 겨울론에 추위에 떨던 진달래도 붉은 빛꽃을 만발하게 피워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1년 365일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떤 날은 봄날과 같아요, 어떤 날은 여름날과 같아요, 어떤 날은 가을날, 어떤 날은 겨울과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좋은 날, 행복한 날, 기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으로 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정말 좋은 날이 옵니다.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기다림의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문제 왜 없겠습니까? 또 신앙의 문제 왜 없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유혹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처지지 마시고 바로 그 순간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열매를 꼭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기독교의 최대 절기인 대림절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부터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대림절을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의 개입과 은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트리트 본 회포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임하시는 시기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기다림과 고통 그리고 참된 희망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여간 기독교 절기 중에서 정말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면 부활절도 중요하죠.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령감림절 다 지냈지만 정말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면 이 대림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림절 대신에 뭐라고 그랬죠? 대강절이라 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이 뭡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세상에 취해가지고 대강 신앙생활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대강 시간 되면 예배드리고 바쁘다 보면 대강 예배도 빠지고 대강절입니까? 아닙니다. 성탄절날 25일 전후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4주 동안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 절기를 지켜야 돼요.
대림절이 뭡니까? 한마디로 기다림의 준비의 절기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우리의 독생자, 우리의 구원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소망과 희망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게 오직 죄, 생각하는 게 오직 탐욕, 생각하는 게 오직 미움, 생각하는 게 오직 시기, 생각하는 게 오직 질투의 삶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게 오직 음란, 음욕, 어둠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냥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협잡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밥은 먹는 것 같은데 대보면 그 사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 굉장히 불쌍해요. 그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남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용기 줘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 그냥 탐욕과 시기, 질투, 음란의 마음, 음욕의 마음, 어둠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와 같은 자의 삶의 결과가 또 무엇입니까?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할 멸망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끝입니까? 우리 절망해야 돼요? 우리 포기해야 돼요?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거기로부터, 다시 말해 멸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시기로부터, 미움으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전에는요 멸망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요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자녀였습니다. 도무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 오셔서 내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다려요. 기다려. 주님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다립니다. 주님 오셔서 내 안에 분노와 미움과 증오, 갈등의 문제를 바꿔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다림에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의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잘 지킨다면 다가오는 그 성탄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감격스럽고 놀라운 성탄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것은 바로 뭡니까? 기다림의 법칙입니다. 좀 인내하고 좀 참고 급한 성격 좀 내려놓으시고 급한 혈기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의 법칙. 사하라 사막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이 사하라를 횡단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도중에 횡단하지 못하고 죽을까 하고 조사를 했더니만 떼약볕에 물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조바심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그 조바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죽습니다. 사실은 뜨거운 태양빛이나 물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조바심, 기다리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조금만 기다리면서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가 있는데, 조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시원한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데, 힘들다고 지쳤다고 목마르다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쓰러져 있다가 결국에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살다 보면 왜 안 힘듭니까? 힘들다고 포기하고, 지쳤다고 낙심하고, 시험 들었다고 뒤로 처지고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잘 인내하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시원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제가 1987년 12월에 군 입대를 해가지고 그 다음해인 1988년 5월에 첫 휴가를 간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방에서 나와가지고 열차를 타고 의정부역에 내려가지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 첫 휴가 갑니다. 지금 의정부역이니까 전철 타고 뭐 하다 보면 아마 그때쯤 집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 말을 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의 마음속에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나와 계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군입대를 하고 몇 개월 만에 보고 싶은 엄마를 만난다는 기대, 내가 힘들 때마다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만난다는 그 기대.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그런 저의 기대와 같이 우리 어머님은 제가 올 때까지 그 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언제 올까? 보고 싶은 내 아들이 언제 올까? 저희 어머님은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저의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끌어안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기대와 저희 어머니의 기다림의 마음이 올려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감격적인 귀한 날을 제가 지금도 평생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이 모든 나의 문제를 우리의 구원자,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내 인생의 앞길이 불안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길 같지만 우리의 구원자 주님께서 반드시 등불이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의 앞길에 환하게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면서 우리 주님께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어려운 순간을 잘 참고 인내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렸더니만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힘든 문제, 그 버거운 문제, 그 고달픈 문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듯 그 버겁고 힘든 나의 인생의 문제를 지고 가시면서 결국에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을 소망과 희망으로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대림절 절기를 맞이해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낮고 천한 우리의 몸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그런 심판의 자녀예요. 그런데 낮고 천한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릴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말이, 행동이 어떻게 변한다는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망했어요. 내가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해요. 언제부턴가 나의 삶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나도 모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쁨의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전에는 조그만 일에도 막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혈기를 부렸는데 이제는 넉넉한 기쁨의 웃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관용하고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넉넉한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전에는 오직 나밖에 몰랐어요. 나 그냥 내 새끼, 내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그냥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벗어나 내 자식을 벗어나 나를 벗어나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늘 감사하며 사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배웠다고, 내가 많이 안다고 나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 덕이 되는 삶이 되면서 이제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냥 평안한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조금만 일에도 두렵고 걱정부터 앞섰는데 이제는 무슨 문제를 만나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너무나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때마침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 이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지금 바울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사실 더 힘들어요. 지금 교회 안쪽으로는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지금 어지럽게 만들고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 사람이 어렵다 보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왜? 나도 못 도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봅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 자신도 돌볼 여유가 없는데 이렇게 잊지 않고 주의 종 바울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눈물겹도록 고마운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 권사님 참 많이 힘들 텐데 어떻게 그 힘든 상황에 목사님 하면서 그 작은 힘을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서로 사랑해라,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자, 너무 이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너무 이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저 권사님 지금 많이 힘들 텐데. 근데 그 얼굴을 보면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여요. 저 집사님 지금 많이 힘들 텐데. 그냥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힘든데 그 구원자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반드시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그 모습,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다리는 모습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믿음으로 잘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만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영원한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앙은 기대와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저는 잘 모르지만 때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 또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내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반드시 기다려 주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을 영원한 나의 주인으로 희망으로 믿음으로 기대하고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며 마침내 승리하시는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